7월 10일 둘째 애들 주일인 소리가 안 나요. 우리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아직 코로나에서 양성 반응으로 아직 나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피아노 반주도 없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아침부터 우리 어제부터죠, 우리 정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예배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찬송가는 제가 유튜브 파일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가 같이 노래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앞에 부르는 것도 그렇고 뒤에 파송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영상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배가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정 집사님께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저도 우리 정 집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지금 본당에는 저 혼자 지금 이제 설교하러 나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영상으로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서로 이렇게 화답하셔서 입으로 할렐루야를 크게 한번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같이 참여해서 오늘도 영상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사들 하고 계세요? 네. 자, 오늘 비록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또 모든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8시에 영상으로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낮이 길어서 헌할 때 8시인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명단을 밑에 교회 소식란에 적어 드렸습니다. 직분을 생략하고 이름만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날씨가 좀 덥고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느슨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좀 귀찮고 좀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에 우리의 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각 선교지,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팍 유나이티드 미니스트리 한 걸음 선교, 그리고 또 컴패션, 코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M자가 빠졌습니다. 타이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시고, 컴패션 해서 이제 어린아이를, 제3국의 가난한 불우한 아이들을 우리가 한 명씩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14살까지인가요? 다 자랄 때까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레인보우는 뉴욕에 있는 특별히 이게 다문화 가정에 선교를 하는 곳에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웨슬리 글로벌 미션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 관여하신 곳으로 네팔, 또 지금은 저 난민 멕시코,
또 그쪽으로 또 선교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타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이 어려운 난국에, 더군다나 또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목숨을 걸고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영상으로 예배가 드리게 됐는데, 오늘 생일을 맞는 분이 있어요. 우리 조용상 집사님입니다. 조용상 집사님께 오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항상 찬송하는, 그리고 축복받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주의사항을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바로 우리 정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스크린에 띄워 드릴 때, 거기서 이제 바로 찬송가도 그렇고 은혜의 찬양도 나올 때 바로 반주와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맞춰서 부르시고, 혼자 부르지 마시고 가능하면 박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급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1절.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이라.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풀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내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영광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네,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사정에 의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한 이 예배를 돕고 있는 우리 정기사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을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파 매체 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들으시지만 일어나셔서 43장 통합 찬송가는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1절 2절 하고 쉬었다가 3절 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나라 천하만민 나라에서 삼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나라에서 새하시네 성례로리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온 세상이 지며 또 영생하리라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세운내 이곳서 영원히 쉬는 곳에 더 올라갑시다 성공을 찬미하고 성령하고 성령 참되신 사랑의 주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하나 내면에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악한 것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제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 통합 찬송가는 40번입니다. 이사야 58장 교동문 72번 통합 찬송가에는 40번 이사야 58장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소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2003년 미시간 노바이에 아멘교회를 세우시고 또 월드에게 우리의 온전한 예배 처소를 옮기시고 때마다 불과 구름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낙담에 실망하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기다리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처음 맞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세기에 생겼던 패스트나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처럼 또 이겨내고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러 우리 모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선포된 말씀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과 발로 나타나 주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송희섭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와 전하시는 목사님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가장 높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겨질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주보에 있는 것처럼 22절로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은 영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들으시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제가 봉독할 때 일어서셔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6절 말씀까지 우리 보았습니다. 잠깐 먼저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 하나님 시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한번 보혈로 저희들을 그렇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합당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일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기며 승리하고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정말 혼돈의 세상에서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다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선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감싸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저희들이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그래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발휘하고 복음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의 재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가정들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오롯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낯설고 좀 어색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한 것도 어느 한 부분도 모자람이 없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들려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의 땅에 떨어짐도 없이 한 획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언할 때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좀 서먹서먹하고 영상으로 하시니까 좀 그런데 저는 더 그러네요. 저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말씀을 전하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에 정말 이 근간을 이루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전체를 아울러서 정말 커다란 뭐랄까요? 이 아웃라인을 주고 있고 또 우리 뼈대를 이루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시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사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그 동기부여라고 그러죠. 그 동기가 되는 것들은 대개 보면 본능이 있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본능이 있고 또 의무감, 또 책임감, 신념, 또 취미 이런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이외에도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체면 때문에 의심 때문에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기부여라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무감이나 어떤 신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오직 신앙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귀한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이런 겁쟁이고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의 설교는 그때 당시에서는 매우 위험한 그러한 일이죠. 매우 위험천만한 그런 것이 바로 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지금 그 나사렛 그 예수의 추종자들까지 그 제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판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공개적인 이런 장소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제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자기의 목숨을 죽음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담대한 그의 외침이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까지도 담보로 하면서 그가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순절 한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나라 방언으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지요. 그런 조롱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그들에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이어가면서 특별히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핵이 되고 뼈가 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특히 다윗이 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 25절로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면서 바로 구약에서 성경에서 예시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2절, 23절을 거기 한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한 정말 그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런 생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사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23절, 그래서 우리 전반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고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에 순종하여 죽음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주님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렇게 될 줄로 잘 아시면서 그대로 그 길로 십자가를 걸어가셨다고 해서 그러한 십자가에 대한 우리 인간의 책임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2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너희의 더러운 죄와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서셨고 로마의 재판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로마의 그 책임을 지금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너희들의 범죄였고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참된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덤에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2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 그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가 없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로 그 증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설교의 어떻게 보면 절정,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앞서 인용된 시편 16편 18절에서 8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25절로부터 28절에서의 다윗의 그 예언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그 무엇보다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의 그 자체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이 사망의 세력 아래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여 모든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법칙에, 그 사망 권세에서 굴복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굴복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를 구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그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없으심을 그가 증명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 30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 또 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또 있느냐?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또 있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같은 그렇게 높고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신 그 분이 사람이 있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높고 높은 영화로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거기 보면 너희가 그분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37절에 그걸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죽였던 그 주님, 내가 버렸던 그 주님, 내가 배신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들이 질문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고 내가 그렇게 괴롭혔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처럼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이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거기에 참된 회개가, 참된 통회의 자복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는 미워했고 나는 조롱했고 나는 대적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감동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의 마음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다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우리가 간구할 때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러나 거기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영원히 부어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여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정말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다 찬양할 수 없음을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때에 그 말씀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05장 통합 찬송가 268장입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쉬었다 3절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먼 데서 모두 나와서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우리의 음성을 듣고서 영원 받으라. 하고 이름이 내게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더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교제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니
낮은 낮이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으로 사랑을 토록 온 세상 위하여 주께 임하니 이 모든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모든 곳에 있는 채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게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아멘. 우리 봉헌 시간 따로 갖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일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 숙여 부복한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상으로 드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금의 시간을 예물의 시간을 저희들이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부복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흠없고 흠이 있고 정말 흠결 많은 저희들 그러나 주님 은혜를 저희들이 받자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곳곳에 전파하는 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어렵지 아니하며 어떠한 난관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중단되거나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역 후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 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결코 결함이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세상 곳곳에 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는 각 나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가로서거나 막혀지지 않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장벽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구원해 드릴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돕고 있는 저희들의 손길이 무색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드려진 믿음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가송 찬양하겠습니다. 가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을 가리라. 조금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영광 홍장도 부을 때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시라 아멘. 예,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별하여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증거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증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죄를 돌아보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전당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영상으로 드려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각 심령들 그리고 가정들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들 그리고 교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7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절 5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